1절에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거듭거듭 이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듣고 깨닫고 귀를 기울이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줄 것이다. 이제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고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되리라. 이 미스바와 다볼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이고 그 중에서도 다볼산 위에서는 사람들이 그물을 쳐서 새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무와 그물이다 했을 때는 당시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미스바와 다볼이 그들의 영혼을 걸리게 하고 죽게 만드는 곳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벌하겠다. 3절에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가 뭔지 다 안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가 뭐냐? 4절에서 7절에 나오는데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다. 4절에 그랬습니다. 음란한 마음이다. 그 다음 5절에는 교만한 마음이다. 교만이다. 그랬습니다.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도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교만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들어가면 그게 교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앉아버리면 그 교만한 것이다. 그래서 6절에 그들이 양떼와 소떼로 하나님을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양떼와 소떼 그렇게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떠났다는 거죠.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하나님이 떠났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에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까지 나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해서 사생아까지 나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굉장히 더러운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죄를 짓고 있다. 하나님을 떠나서 떠날 뿐만 아니라 사생아까지 낳을 정도다. 그들의 어떤 우상을 숭배하면서 거기서 뭔가를 따먹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한 생활이 계속 지속되면서 거기서 뭔가 더 더러운 것을 생산하고 있다는 거죠. 죄에 빠지면은 처음에는 이게 죄인가 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만은 그 죄에 익숙해지면은 죄를 즐기죠. 죄를 즐깁니다. 처음에는 쭈삣쭈삣하지만은 그 다음에는 죄라고 하는 열차에 올라타서 그걸 즐기기 시작하는 거죠. 즐기자. 그게 이제 사생활을 낳았다. 그렇습니다. 8절에서는 기브아는 남유다에 있는 겁니다. 기브아에서 불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기브아와 라마는 남쪽 유다에 있는 곳이고 벳아웨는 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북쪽. 거기서 불나팔을 불고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일어났다.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그렇습니다. 베냐민의 뒤를 쫓는다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남쪽도 망한다. 그 뜻입니다.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그렇습니다. 북쪽이 망하고 베냐민이 그들의 뒤를 쫓는다. 남쪽도 망한다는 거죠. 9절 10절에는 그 내용이 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먼저 에브라임이 황폐해질 것이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황폐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10절에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을 것이다. 경계표를 옮긴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망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경계표를 옮긴다. 그 이유는 11절에 에브라임은 사람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함으로 학대를 받았다.
사람 명령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그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아수르 제국을 찾았다는 거죠. 다른 수단을 의지해서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혹은 애굽에 도움을 요청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는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다는 거죠. 원했다. 근데 그렇게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구원받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족 속에는 썩이는 것 같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되 누구에게 주변에 있는 다른 강대국에게 침략을 받았을 때 주변에 있는 다른 강대국에 손을 뻗쳐서 도와달라 그렇게 해서 그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12절에 내가 에브라임에게 좀 같고 유다족 속에는 썩이는 것 같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썩이는 것 같을 것이다. 14절에는 사자 같고 젊은 사자 같을 것이다. 좀과 썩이는 것처럼 망하게 한다는 거죠. 이 좀벌레는 다른 번역에서는 하루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루살이는 하루 사는 거지만은 그 정말 이 진득하게 괴롭히죠. 좀벌레는 그 상하게 하고 부패하게 하는 거죠. 부패하게 옷을 상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용하지. 좀 같고 썩이는 것 같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이 아주 가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사람이 아주 인간의 어떤 본능에 따라 살게 되죠. 본능에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뭔가 자기는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잘 되는 게 아니죠. 잘 되는 게 아니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IT나 스타트업으로 이 주식이 폭등해서 한순간에 어마어마한 상상도 못할 돈을 걸머쥔 젊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 그걸 과시하는 것이 종종 올라와요. 인스타그램이나 다른 것에 보면은 그들이 부를 과시하는 것이 이제 자동차를 사는 거, 아주 고급 시계를 사는 거, 수천만 원짜리, 집을 엄청나게 큰 집을 사서 막 그 자랑하는 거. 근데 그런 걸 자랑했을 때 다른 그걸 보고 아유 부럽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걸 전혀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면은 무엇이 좋은 것인지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별은 그저 세상에서 많이 가지고 남이 가지기 힘든 것들을 가지고 그런 것이 자기가 성공했다라고 생각하고 자랑하는데 그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어느 길로 가는지를 모르고 그 길로 계속 간다는 것이 마치 자신의 인생이 썩어져 무너지러 가는 길로 들어섰는데도 그게 좋은 길인 줄 알고 계속 간다는 거죠. 계속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에게 내가 사자 같고 유다족 속에는 젊은 사자 같다라고 하는 것은 좀벌레보다도 더 큰 고통으로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어떤 무서운 힘으로 그들의 모든 것을 거두어 버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 와중에 13절에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았고 유다가 상처를 깨달았지만은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사람을 보내고 자꾸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사람을 찾는 그런 와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또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이 어떤 인생의 환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가라는 것이 여기 나와 있지만은 자꾸 사람을 찾아다니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 세상적으로 힘 있는 사람을 자꾸 찾아다니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 나가야 돼. 하나님. 우리가 어디인가 아플 때도 물론 훌륭한 의사를 찾아가는 것은 그분이 공부를 하고 오랫동안의 경험에 의해서 잘 고치지만은, 그러면서도 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몸을, 내 몸을 지으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가면은 그야말로 그 의사도 알 수 없는 그런 신기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고쳐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 했을 때 하나님이 내 몸을 지으신 분이다 해서 그분에 가서 내 몸에 생긴 병을 고쳐달라고 이제 구하는 거죠. 믿음으로 구하는 거죠. 근데 그 믿음으로 구하지만은 그 믿음이 없을 때가 많죠. 그래서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든 어느 순간에 고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나왔던 병자들도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들의 믿음이 하나가 됐을 때 병이 고쳐진 거예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봐라. 그리고 걷기를 원합니다. 걸어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간단하게 이제 걷기를 원한다, 보기를 원한다. 그러지만은 거기에는 당신만이 나를 걸을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나를 볼 수 있게 합니다. 그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아플 때 그 병원도 가고 기도도 하지만은 당신만이 나를 낫게 합니다. 그 믿음이 나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또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하나님이 내버려 둡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에도 6절에도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양과 소를 때로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못 만난다는 거죠. 그 이미 그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양 한 마리도 아니고 양떼와 소떼로 바친다는 거죠. 그러나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음란한 마음, 교만한 마음. 음란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아다니는 거죠.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또 만나는 거죠. 그게 음란이죠.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계속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떠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기도는 듣지 않는다는 거죠. 듣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들이 내가 칼차여 갈지라도 건져낼 적 없다. 그럼에도 15절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할 것이다. 그래서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죠. 보편적으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맞이해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앞에 하나님만 있는 것으로 보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하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 오직 하나님이죠. 오직 하나님.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 나오는 말씀도 보면은 당시 이스라엘이나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고 그냥 양떼를 갖다 바치고 소떼를 갖다 바치고 자기 생각대로 한 거죠. 자기 생각대로.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나를 전심으로 찾을 때까지
오직 주님, 오직 주님으로 찾을 때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있는 곳에 가 있겠다는 거죠. 관심 가지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들이 고난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할 것이다. 간절히 구할 때까지 내가 내 처소에 돌아가서 기다리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외면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들이 간절하게 나를 찾을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찾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얼굴을 돌리신다. 그래서 얼굴을 돌려주신다. 얼굴을 돌린다는 것은 관심이 있는 거죠. 얼굴을 돌리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찾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찾기를. 하나님의 그 사랑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사랑. 자기의 가장 소중한 걸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 그걸 원하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똑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신다. 독생자를 죽였는데 너도 네 자식을 죽여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그런 그 사람이 예수께서 말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럴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